어떤 한 분이요, 운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스틴에서 샌앤젤로로 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성격도 활발하고 해서 이제 어스틴에서 샌앤젤로에 한 저녁째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그렇게 운전을 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밝고 해서 뭐 노래도 부르면서 또 영상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거의 다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샌앤젤로가 아니라 다른 데에 와 있었던 것이죠. 이름만 비슷한 데를 이제 쳐가지고 온 것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샌앤젤로에서 6시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이게 보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표적을 행하셨다. 표적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사건이죠. 보리떡 5개, 오병, 2여,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약 2만 명의 군중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대표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표적이에요. 표지판입니다. 이 기적 사건에 보면, 이 표지판을 보면 목적지가 나와야 돼요. 목적지가 어딜까요?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이 기적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이 기적 자체만 본다면 마치 바른 목적지로 가지 못한 그런 여행처럼 우리가 나중에 난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요, 5천 명을 먹이셨다, 2만 명을 먹이셨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6장 48절에 나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무리가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막 병도 고치시고 또 권위 있는 말씀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상황이에요.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이제 거기가 그 시내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구하러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 같으면은 그냥 오늘은 여기서 해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을 텐데, 예수님은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다 먹이시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었고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작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 많은 무리를 먹이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 큰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데, 세 가지 공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공급, 세 번째는 영생의 공급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공급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를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던져주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왔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빈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배도 채워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죠? 7절에 보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금 음식을 어디서 사느냐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음식을 이 많은 사람에게 다 주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음식 값, 돈이 더 문제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만 명이니까 1인당 1불씩 잡아도 얼마죠? 2만 불이죠. 예수님 2만 불로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음식을 어디서 사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문제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계산의 방식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다른 제자 안드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죠? 안드레는 좀 달랐는데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 중에서 떡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나가서 이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음식이 있는지 알아본 거예요. 근데 알아보고 가져온 게 뭐였다?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니 5천 명이 거기 남자만 있었는데 음식이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 이거보다 더 나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 가난한 사람도 왔겠지만 부유한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거기 가가지고 그냥 제가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조금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찾아보지도 않고 작은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도시락 그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여기 작은 도시락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그 항변하듯이 자조적으로 안 돼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든 긍정적으로도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 5개를 주님께 이제 드렸다는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너 어디서 음식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요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산을 해요. 돈이 있어야지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죠. 혹은 우리는 예수님 없어요.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이 도시락밖에 없어요. 이 도시락 갖고 뭐 하려면 하십시오. 근데 안 될 거예요. 이러한 그런 태도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6절에서 보면 이것이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할 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물으신 거예요. 왜 물으셨을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을 막 창피를 들고 막 넘어지게 하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이 시험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뭐 이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저는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없습니다. 빌립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혹은 안드레처럼 예수님, 저는요, 우리 직장은요, 우리 회사는요, 우리 학교는요, 이 도시락 같아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제 비전을 이룹니까? 제 뜻을 이룹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목적 되시는 분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으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의 공급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공급하시는 분이죠.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앉게 하라. 이제 다른 복음에 보면요, 100명씩, 50명씩, 마가복음에 보면 앉게 하라. 그래서 100명씩 앉았으면 대략 한 200개 그룹으로 앉았을 거예요. 그 들판에 200개 그룹으로 앉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플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2만 명, 100명씩, 50명씩 앉게 해.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11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그 떡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는 것은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그 앉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줘서 2만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그렇게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 작은 도시락 떡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 쳐다도 안 볼지도 몰라요. 그리고 딴 거 찾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작은 도시락,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너무 적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약 30년 전에는요, 어떤 이성적인 사고가 이렇게 신봉시 되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 본문을 다 상징적으로 보고 30년 전에 신앙이 좋은 분들은 막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또 믿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누자 그 무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꺼내놔서 풍성하게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좀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아이 것을 나눌 때 그 2만 명이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들을 나눠서 풍성하게 넘쳤다. 뭐 은혜롭긴 한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꾸만 이 본문에서 안 나오고 자기가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을 때 그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줘서 이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사건에서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문제 해결이 어떤 제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에 의존해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어디든지 예수님이 보내시면 제가 거기서 사오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먹이실 줄 믿고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200데나리온도 부족해요. 200데나리온도 없는데 무슨 이 많은 무리를 먹인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막 다 찾아봐가지고 거기 음식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러왔나요? 아니잖아요. 제일 작은 아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냥 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래가지고 가장 편한 그런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뭐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이 또 무리를 먹이게 하심으로 내 계산으로 일했던 그런 빌립에게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계산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안드레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으면서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면서 아, 예수님은 인간의 어떠한 능력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막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 기적에 초청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이미 문제 해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걸 알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시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 우리와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계산해보고 또 믿음이 약해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근데 가장 큰 일을 언제 하셨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물론 일을 하셨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요. 제가 막 탈진해가지고 거의 누워있을 때 막 못 일어날 때였던 것 같아요. 아, 난 이제 모르겠다. 더 이상 모르겠다. 막 교회는 다 침수돼 있고 뭐 길이 안 보이고 팬데믹이 와 있고 성도님들은 다 이사 갔고 아, 이제 모르겠습니다.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께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할 때도 주님은 그때도 일하시지만 내가 누워가지고 못 일어날 때는 아예 그냥 나를 업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여기서 이 6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 그 충분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요. 이제 무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선지자구나 해가지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임금을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계속 배불리 먹겠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예수님 정도의 지도자를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잘 살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임금, 얼마나 예수님을 원했으면요, 억지로 임금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아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질병 이런 거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5천 명 큰 무리가 배가 고프자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잖아요. 우리의 필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왔던 그 병들었던 사람들, 육체적 질병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일일이. 그거 예수님이 하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냥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건 너무 작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은요, 그냥 육체의 그 한 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배고픔, 그 영적인 그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하시고 영적인 그 갈급한 목마름을 그 영구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하시면서 그 사건에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나는 생명의 떡, 여기서 생명이 조회입니다. 조회. 여기서는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 이 풍성한 조회, 이 풍성한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생명의 떡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얻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따를 때 너희가 생명의 떡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그러한 배고프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여기가 빈들이었잖아요. 빈들이고 광야고 전역이고 거기서 많은 무리를 먹이셨는데 이 사건을 광야의 사건과 비교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배고팠지만 나는 참 만나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만나는요, 결국 뭐의 표지판인가? 만나를 보면 예수님이 참 떡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는 뭐냐면요, 아침에 나가면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음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이게 뭐냐 그런 것인데 떡 같은 거예요. 작은 거. 마치 이제 겨울 같은데 밖에 나가 보면 막 하얗게 그런 것들이 들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일어나 보면 밖에 나가 보면 하얀 만나들이 땅에 이렇게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것을 이제 주워 오는 것이죠. 이제 주워 오는데 그 1인당 한 호멜씩 주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워 와서 그것을 하루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틀치를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갖고 와서 안식일까지 먹고 나머지 주중에는
그날에 만나는 그날에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가지고 한 오멜만 걷어야 되는데 한 오멜은요 2.3리터니까 그 1.5리터 그 병 한 개 반입니다. 그 정도만 거두면 되는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5개씩 막 6개씩 어떤 분은 막 그 1.5리터 10개로 막 채워가지고 집에 놔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가 안 내리면 요거 먹으려고. 그렇죠? 예. 미리 저장해 놓기 위해서. 근데 먹고 나머지는 다 썩고 막 냄새 나고 그 나중에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음 날 가면 또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만나 더 안 갖고 옵니다. 어차피 내일 가면 내일 만나를 주님이 주시는데 못하러 이틀치를 갖고 오냐.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레슨은 뭐죠? 만나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만나를 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만나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줄 것이다. 그 만나 쟁겨놓고 내가 이 만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가 뭘까요? 우리가 저장해 놓고 이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직업이라든지 나의 어떤 경제력, 나의 건강, 자녀들의 잘됨, 사업의 축복, 좋은 학벌 이런 것이 나의 삶의 조에 생명을 준다, 풍성하게 한다, 만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저장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정을 얻고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한번 풍성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진동을 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깐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성취되고 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시든지 그것이 성취되고 나면요 더 큰 허무감이 밀려와요. 더 큰 어떠한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치 여기 학생들이 계신데 한국에서 그 교환학생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막 설레이잖아요. 근데 도착해서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설레임 이제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 만나 막 설레입니다. 아 그거 참 기대가 돼요. 근데 그거 이루어지고 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사인입니다. 표지판이에요. 그 주신 것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 그분과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내 인생이 풍성한 그런 생명의 떡으로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6장을 다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 떡을 떼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4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그 유월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유월절을 설명하시는데 여기 아까 무리들이 앉았다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이 식사를 하러 앉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 말고 예수님께서 그 앉은 곳에서 일어나셔서 그 빵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드시고 갑자기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라. 결국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깨지시고 부서지시고 우리를 위해 나눠 주심으로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먹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